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은 이제 우리 사도 바울 좀 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 지난번에는 세례요한 봤는데 사도 바울. 한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이제 성경 보면은 어디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는 그리스도만 말씀을 하셔요. 그게 다 강조하는 뜻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뭘 강조하냐니까 부활신앙을 강조, 부활신앙. 그리고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는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역을 한다.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을 해야 돼요. 이 지혜가 둘이거든.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는 사람의 지혜. 내가 이제 내일 이번 주에 베델교회 가면은 영어를 할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는 이거는 번뇌를 준다. 번뇌를 줘요. 번뇌. 잠언서에 아니 잠언서가 아니라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번뇌를 준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지혜는 영을 죽인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어. 그럼 내가 죽었어. 그치? 내가 죽었으면 내 사람의 지혜는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자꾸 성경을 사람의 지혜로 해석을 하고 사람의 지혜로 풀려고 그래. 그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우는 거야. 영을 죽여. 그러니까 이건 맹인 되는 거야, 맹인. 그러니까 여기 구덩이에 떨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는 않아요.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헌신하고, 나는 봉사하고, 나는 헌금하고, 막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믿어. 확신을 해.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해?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마음은 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을 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길을 성경에서 가르쳐 줘. 성경에서 에베소서 1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 5장 30절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뭘 강조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뭐가 죽어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할 때에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욕심은 마귀의 것이고. 그런데 뭘 강조하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도 사역을 하는데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의식들이, 왜냐하면 몰라. 성경이 지혜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런데 이 각 본문마다에서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지 사람의 지혜인지를 먼저 본인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분별해야 한다는 거에 대한 의식들이 별로 없어요. 나도 그렇게 목회를 했으니까, 목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지혜, 어디 딱 몇 군데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은 데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딱딱 말씀을 하셔.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능력, 지혜. 그러면 이 능력과 지혜라는 게 사람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사람의 지혜인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이걸 스스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분별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나. 내가 날마다 죽어. 뭐가 죽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 이걸 죽이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주께서 부으신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야. 기름 부음. 너희 안에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주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친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내가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무슨 기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 가르쳐 주세요. 그럼 가르쳐 주셔. 그래서 이런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강조하는 거,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런 강조를 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왜 오셨냐는 거지, 왜. 또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어떻게를 찾아야 돼, 왜를 찾아야 돼. 왜? 지혜를 얻어라. 아니, 지혜를 얻으라고만, 성경 본문은 뭐 해라,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고만 했지 어떻게 해야 말씀을 지킨다? 설명이 없어. 지혜를 얻어라?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는다? 이거 설명이 없어. 설명이.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능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얻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말씀이 지켜지는 거구나, 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아니야?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 일을 하신 거야. 우리 한번 보자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그리스도를 우선 알아야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으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인데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게 뭐야? 마귀를 멸한다는 거지. 우리는 뭐 마귀 멸한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거 말씀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냥 예수가 그냥 그리스도인 게 아니야. 거기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뭐를 통과해야 된다?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내가 십자가.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도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그저 계속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 계속.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우리가 한번 가볼까?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랬어.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했어. 근데 베드로가 이 헛말의 뜻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말은 했는데 자기가 말한 뜻을 몰라. 예수가 어떻게 해서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를 몰라요. 자기가 말은 했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르쳐 주는 거야. 너가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고 했잖아.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고 한 거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되는 거야. 이 설명이 거기 봐봐. 21절. 이제 그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아까 봤어? 사도행전 2장 36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말을 해놨는데 뜻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야. 베드로야, 내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주가 되는 거야. 가르쳐 주니까 주님 그렇습니까? 하는 게 아니야. 이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은 메시아 오셨어.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야.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거기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얘기야? 베드로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를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이러는 거야.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마귀에서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나? 하나님의 지혜로 하고 있나? 내 옛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죽고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가?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이 뭐야? 욕심이 꽉 차가지고 있어.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야? 내가 주님이 지금 주님의 나라를 세우면은 내가 한 자리를 해야 할 판인데 죽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번에 이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전에 칭찬했지만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고 말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놓은 건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막 이게 내 사람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이거구나 해가지고 막 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은데 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사역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다만 가르치지 말고 욕심으로 하지 말고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 지혜로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너희들도 내가 예수님이 삶을 산 거를 본받아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살아.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데 그게 이사야서 53장을 가봐요.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의 자손으로도 올 줄 알았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은 왕의 자손으로도 오실 수가 있어. 그런데 그분은 왕의 자손으로 안 오셨거든.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모습 오셔서 그분이 하는 일을 쭉 설명하는 게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읽어보겠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래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같이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렇게 드리면은 그러니까 씨를 본다. 씨가 뭐야? 부활이야, 부활. 씨,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봐보세요. 씨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 자손이라는 게 그 씨인데 씨. 거기에도 이렇게 자손 그거 3하고 가로에 있잖아요. 이게 제라라는 단어인데 자손들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씨를 보게 된다 하는 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 십자가에서 죄가 없어 하나도 없는데 제물로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봐. 그리고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무슨 뜻?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기쁜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져.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함. 존귀한 자가 누구야? 존귀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목을 받는 게 뭐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목을 받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어서 보좌 우편에 앉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본받아서 그대로 막 사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이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내가 사역을 했어. 이런 얘기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게 뭐예요?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그저 권위의식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다 비우는 거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죠? 비웠어. 자존심도 버렸어. 권위의식도 버렸어. 체면도 버렸어. 욕심도 버렸어. 다 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를 낮췄어. 또 낮추시기를 뭐하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걸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이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비워야 돼. 비워야 한다. 그리고 낮춰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네. 그럼 그냥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대로 살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모습이 바울 서신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사역을 해라. 그러면은 네가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높여. 자꾸 내가 뭘 막 크게 만들어 가지고 뭐가 막 이렇게 나도 지나고 보면은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더라고. 그럼 하나님과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마음은 하나님이 멀어. 이거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 내가 이걸 본받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처럼 사역을 해라.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그냥 되나 이게?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죽어야 돼. 그리고 부활해야 돼. 이게 저절로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절로 하실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게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나아가서 십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절될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하신 걸 그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이 뜻을 깨달으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그래서 이거 기도해야 돼. 기도. 죄인인 이 종이 죄를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시는 거야. 이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다 하면은 그래도 내 몸에서 뭐는 흐르는 걸 느껴야 돼. 땀방울은 흐르는 걸 느껴보기까지 해봐야겠다 하고 해봐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짧아질 수가 없어.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땀이 좀 식은 땀이라도 좀 날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피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역을.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주신다 했어. 역대하 16장 9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모하고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 본받아 했다.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해야 한다. 자, 참 우리 이 사역자가 정말 심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같이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율법에도 하나님 말씀이네 하면은 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예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복음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습, 이 모습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따가 볼 거니까 한번 보고,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22장, 사도행전 2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며 이에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 가더니, 아주 사람을 목숨 걸고 자기 나름대로 율법에 아주 충성을 생명 걸고 다 하는 거예요. 사도 스데반 죽일 때 얘기를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로 아나이다.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 경지에 올라와서 사도 바울은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스데반이 돌로 쳐맞아 죽는 걸 보아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확 뒤집어지는 건데,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이 기도하는 모습, 그저 주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율법으로 보면은 돌로 쳐맞아 죽으니까 이를 박박 갈면서 저놈들 죽여주옵소서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자, 성령 충만, 한번 이걸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충만해요.
성령 충만이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환란이 닥쳐오고 전혀 내가 원하였던 것과는 정반대의 사건이 터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치고 높은 자리에 하려고 했던 것 그거야말로 헛된 짓이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뭘까? 여기에 하나님 능력이 입혀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에 뭐가 잘 풀려. 그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 역경과 어려움과 문제 환경 속에서 불평불만이 없어. 이 불평불만하면 성령 충만 안 해져. 그러니까 이게 참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야. 사람들을 안 만날 수는 없고 만나서 얘기하면은 대부분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가능하면은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이 이제 우리가 그 은사로 충만한 게 있고 그 내주 은사 내주 안에 성령 충만이 있고 그리고 은사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은사 병 고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은사로 가면은 뭐가 없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없어. 여기에 사랑의 삶이 없어. 성령 충만이 내주하는 성령 충만이 되면은 이거는 인격이 바뀌어. 은사로 가면은 오히려 이거는 교만으로 가. 근데 이거는 정말 자기를 비워. 그리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래서 여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데 무슨 충만을? 내주하시는 성령.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따라가면 나타난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장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망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그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사울에게 빛이 들어갔어요. 빛. 그래서 이제 바울이 된 거지. 이 빛이 있어야지. 빛. 나에게 주님이 깨달아 들어오는 이 빛, 이거. 그러면 이제 확 바뀌지. 이게. 확 바뀌어.
사도행전 26장 가보세요. 26장에 이 말을 뒷부분에 가서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하는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서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로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로다. 하늘로부터 비친 이 빛, 하나님의 이 보호자에서부터 둘러비친 이 빛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비쳐서 내려온 거예요. 내 능력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기를 간절히 삼아야 돼.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내 능력이 되면 안 돼. 아까 그랬잖아요. 내 능력. 내 능력이 되면은 이거 사실은 능력 받아요.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받는데 말씀에는 순종 안 해. 내 계산대로 해. 이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돼야 돼. 하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여. 이게 돼야 돼. 너무 세상 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뭘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야. 이 내 능력은 내가 이루려고, 자꾸 내가 이루려고 그래. 내가 이루려고 해서 이룰 수 있어. 이룰 수 있는데 내가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먼저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뭐냐니까 옛사람이 죽게 하옵소서. 이 기도부터 하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내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전부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하늘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져서 내가 사역하게 하옵소서. 이거 하도 안 돼가지고 내가 기도일기장을 만들어 놓고 기도일기장에 아주 이거 써놔봐. 매일 그거 보고. 그래서 하늘의 능력 이게 입혀지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인다. 그것이 어디냐니까 빌립보서 3장이에요. 가봐, 빌립보서 3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만나. 이 빛이 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이제 말씀을 아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아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했는데 요한 1서에 가서는 더 깊이 말씀하는 거고, 이게 완전 끝자락에 가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전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 주께서 부으신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니까, 기름 부음하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실제가 된 상태라고. 실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실제가 됐어. 그런 이 기름 부음께서 모든 걸 가르쳐 줘.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정말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기간이 있어야 돼. 이게 나는 그 신대원 가서 그때 이거를 내가 신대원 3학년 졸업하고 나면은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목사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은 한 3년 정도 정말 교회만 크게 되면은 아주 그 졸업한 분들 데려다가 교통비나 용돈을 주고 이걸 한번 하도록.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고, 갈라디아서 1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도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사도 바울이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3년의 이 시간을 가졌어. 근데 아까 우리 말했는데 요한일서를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느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깨달음을 받으면 이 말씀 안에 내가 있으려고 씨름을 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으려고.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말씀이 내 생각이 돼서 내가 말씀 안에, 그래서 이 깨달은 영의 말씀들이 많아서 기름 부음께서 모든 걸 가르쳐 준다 했어. 그리고 이 가르쳐 주시는 거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 이래서 나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면 사실은 이게 되어야만 세상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지. 보세요. 베드로후서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 읽습니다. 1장.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특별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특별히 뭐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돼요. 이거예요.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사로이라는 게 뭐야? 내 심령에서 나오는 대로 내 생각으로 하는 거야. 내 생각으로. 이거는 마귀의 것이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에스겔서 13장을 가보세요. 에스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내가 피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고난을 당하리라 하고 참여하는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함으로 이기고 가는 거예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잡힌 바 된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고 가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가는 이러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왔다. 누가 와?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믿음이야. 믿음은 오는 것이다.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 25절에서. 그런데 언제 와?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감춰진 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제사함 받기를 사모해서 내가 제사함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선물로 받고, 그리고 성령에 힘입어서 꼭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내가 깨달았으면 순종을. 깨달았으면 주님 안에 거하려고 힘써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이 마귀가 성령의 불로 멸해지지. 욕심, 미움, 거짓이 그때 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 안에 사랑이 살아나고 겸손이 살아나고 온유가 살아나고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거다.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가는 거야. 그것이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나한테 오신 그 그리스도, 그 믿음, 온 믿음이 나를 붙잡고 가는 믿음, 그것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죠.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란으로 팟다마람으로 가다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거기에 돌베개 보고 베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나타나서 너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아주 지긋지긋한 고생을 해요. 막 고생하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야곱의 일생 동안 붙잡고 가는 거야. 그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고생이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그것이 이 고난의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죠? 뭐가 있다? 상이 있어요. 상. 근데 상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냐니까 이긴 자가 받아요. 이긴 자. 무엇을 이겨? 마귀를 이기는 거. 마귀를 이렇게 이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본복으로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마귀를 물리칠 때마다 뭐를 물리쳐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그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해야 마귀를 이겨요. 그건 뭐냐니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네 라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하는 씨름을 해야 돼요. 씨름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고 했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순종을 통하여 말씀을 먹는 것이고, 말씀을 먹을 때에 내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상을 바라보고 간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간 그 상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이잖아요. 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간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런데 이 이긴 자가 받는 이 의의 면류관, 이거를 말씀하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5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받는 길을 가라. 고난받는 길을 가야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이 실제가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이 앞길에 있다. 그리고 절대 이걸 따라가지 마. 3절 4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꾸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요. 세상 것들을 자꾸 따라가요. 이게 말세가 되면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상을 바라보면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 로마 진영에 찾아가서 나를 이 단두대에다가 내 목을 좀 쳐서 잘라달라.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계시록 20장 가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니라. 어떻게 하든지 나 말씀을 따라가다가 목배임 당하여 죽는 게 사도 바울이 소원인 거예요. 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는 걸 바라보니까, 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바라고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기도? 하나님 제발 잘 죽게 해주세요. 제발
말씀 따라가다 잘 죽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한 이 믿음의 사역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펼쳐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